우리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읽은 말씀을 근거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왕.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추셨습니까? 수련회 때 우리가 이거 보고 마지막이었나요? 우리나라 말로 절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로 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한숨이 절로 난다,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는 한숨이, 슬플 때는 눈물이, 근데 기쁠 때는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쁘다는 말이죠. 슬프고 근심이 있을 때도 절로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듯이 기쁨이 올 때도 절로 춤이 쳐지고 또 기쁠 때는 또 우리가 그 감출 수 없는 마음에 춤이 막 절로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는 장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온 동네가 기뻐하는 그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다윗이 춤추는 왕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래서 오늘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에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춤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춤을 막 추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예배의 궁중음악, 궁궐에서 틀던 음악이 다윗 궁궐에서 트는 음악이 앞장서서 음악을 틀고 다윗이 춤을 추고 뒤에 법궤가 막 따라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우리는 연상이 돼야 됩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가 왜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법궤는 가로가 114cm, 세로가 한 68.4cm, 또 이렇게 높이도 가로가 114cm, 세로가 68.4cm, 높이도 68.4cm. 옆에서 보면은 정사각형이고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와 같은 그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그거를 짜고 그걸 그 위에다가 금박으로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는 스랍 천사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양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양 날개를 편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법궤 아래에는 동그란 쇠고리, 금쇠고리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성소, 이 성막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그 법궤의 상징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면은 파란 불꽃이 그 스랍 날개 사이에 불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임재하셨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그 백성들과 또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쉐키나의 영광이 파란 불꽃이 임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근데 불꽃이 꺼져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옆구리에 방울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하루 이상 지나면은 제사장이 인기척이 없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법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죄송합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던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법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비운의 제사장 둘이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다윗으로부터 70년 전에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전쟁에서 승패를 막 가늠하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전쟁에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고 전쟁에 질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그 비운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 비운의 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의 사람들이 탈취물로서 우리 다곤신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리품으로 그걸 가져가가지고 다곤신 발 아래에다가 딱 둡니다. 3개월 동안 다곤신 발 아래다가 탁 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쿵 넘어져가지고 손목과 목이 다 날아가 버려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와가 우리나라가 저주가 임하고 망하게 생겼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것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오벳에돔이 제사장이 그것을, 그 가문이 관리를 하면서 70년 동안 잊혀져 버린 게 법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법궤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을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찾아오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암흑천지인 세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그 나라를 천도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등극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해가지고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기란 여한입은 국경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왕이 행차를 하면은 그 국경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총 비상을 합니다. 야 다윗이 출몰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도 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좀 그 힘 있는 장로들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이 나라의
잔치이자 나라의 행사에 다 동원돼가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그게 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헌수레가 아니라 새수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정정할게요. 그래서 뭔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오베데돔이 아니라 아비나답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는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지고 오는데 그 아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가 미끄러졌는지 돌부리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넘어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새 수레가 들리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솔에서 가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솔에서 가다가 소가 뛰면서 움직이니까 이것을, 법궤를 잡아버립니다. 법궤를 잡는 순간 그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생겨지면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걸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는가?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 모든 행사를 취소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거를 잠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걸 갖다 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저주가 임하면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어렵지 않죠? 이거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어제 한참 새벽까지 이거 새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저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아직 법궤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다스려 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만약에 축복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표시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 또 지켜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틀리네요. 다시 정정할게요. 블레셋에 7개월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정리가 됐죠? 네, 블레셋에 7개월 있었는데 블레셋의 다곤신을 박살을 내고 옮겨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을 있다가 다윗이 그걸 가져오는데 베레스 우사, 그곳에서 아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게 되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것을 갖다 놓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막 들어오니까 다윗이 이거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오늘 정신이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설교 준비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아직도 콩닥콩닥 뛰고 있어가지고,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보자 해가지고 옮기는데 첫 번째 옮겼을 때와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다시 율법의 책, 모세의 책을 들여다보니까 옮기는 방법이 잘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그 언약궤 밑에 금고리가 달려있는데 4개,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쭉 꽂아서 앞뒤로 4명이서 그걸 들고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갈 때에는 우리가 잘못 이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그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천을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거기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 가운데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들어갔지, 그냥 맨눈으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포장이 되고 4명의 제사장이 그것을 끌고 이제 가야 되죠.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 걸음 떼니까 다윗이 보니까 한숨이 어휴. 2걸음 떼니까 또 목사님 거짓말한다 이런 눈빛이네. 2걸음 떼니까 어휴 살았다. 4걸음, 5걸음, 6걸음 딱 떼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지 않으셨다,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저 뻥 안 쳤죠? 6걸음, 1걸음, 2걸음, 6걸음 딱 나가니까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드럼 치고 장구 치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스리신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서 우리나라는 신정정치, 왕정정치가 아닌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 절로 어깨가 춤을 추고 막 그때부터 막 뛰고 방방 뛰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다윗은 사람들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지 왕이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온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 막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왕.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지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 뭐라 그러죠?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점쟁이들과 함께 악신이 들려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곳에 오셔서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는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팍 사람들 앞에서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저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나도 예배해야 되겠다. 왕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6년 동안 하나님 엘리트 집단들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6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엘리트 집단이 여기 있었네. 뭐고 하면 안 하나? 본인들도 본인들이 엘리트가 아닌 거 아나? 맨사에 등록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
사업할 때 사람들 다 그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돼야지 맨날 꾸임을 받고 베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빡시게 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이제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다윗이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갔다. 어느 성경 구절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지가 내려갔다.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12세기에 어디에 무슨 학자가 뭐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출처가 없다. 출처가 없는 말을 누가 어디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쓰니까 다윗의 바지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 예배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울의 딸 이름이 뭐였더라? 예, 미갈이 다윗을 흉보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헐벗었다고.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옷을 벗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윗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이 뭐냐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있죠. 그 옷을 배 에봇이라고도 하고, 당시에 조금 귀족 출신이나 조금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릴 때에 갖춰 입는 옷, 좀 홀껍데기 한 겹만 입는 옷이 배 에봇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왕의 옷을 딱 입고 왕관을 딱 쓰고 왕의 홀 지팡이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 에봇을 입겠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배 에봇을 입겠다. 그래서 그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미갈이 그걸 보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비키니를 입고 수영복을 입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야 다 벗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거, 아니면은 옛날 시대에 아주 귀족 출신의 여인이 색동 저고리 한복을 안 입고 소복만 입고 나가면은 자신의 가문에서 볼 때, 아니 다 큰 처자가 어떻게 옷을 벗고 다 벗었네. 저거 완전 다 벗어버렸네. 이 표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 왕궁에서만 자랐습니다. 공주죠. 공주로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늘 왕의 공주의 모습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의 격식을 나타내고 자신의
에티튜드, 그 에티켓을 나타내는 그런 위엄과 그런 어떤 자리를 나타내는 건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런 배 에봇의 옷을 딱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이 미갈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왕이 말이야 돼가지고 왕복을 안 입고 그렇게 했다고. 왜냐하면은요, 그 행사에는 대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쫙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왕이 정치적으로나 왕이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입지적으로 사람들이 쫙 서 있을 때 왕복을 탁 입고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역시 우리 다윗 왕이다, 멋있다, 다윗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는데 내 옷은 다 벗고 배 에봇을 입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예배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미갈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갖춰 입지 아니하고 왕답게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을 입으니까 그 모습을 핀잔을 주는 거. 이게 바지를 벗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주석 찾아보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주석과 논문과 다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바지를 벗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여러분이 대단한 학자가 되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 나는 배 에봇을 입어서 배 에봇을 입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의 격식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 그거는 어떤 걸 입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에 갖춰 입었다 그러면 조금 와이셔츠나 정장을 입어요. 근데 교회 와서 다 그렇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생각을 할 때 내가 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좀 그래도 갖춰 입고 그래도 깔끔하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어떻게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갖춰 입는, 내가 깔끔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체크에다 하나 써가지고 득가져가 헌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월급을 타면은 한 달치를 미리 헌금도 다 적어놓고 준비를 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지 우리 겉모습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미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요, 티셔츠 하나는 청바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날 쫙 빨아가 쫙 다린다. 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요즘 못 먹고 목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오세요. 밥만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큼 갖췄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갇혀서 나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다. 왜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무슨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는 도구예요. 목사도 도구고 다윗 왕도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워놓은 도구이지, 다윗이 뭔가 잘해가지고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는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냥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 에봇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배자로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것도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네. 아무도 화려하게 안 입어서 그러나? 그때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교회 가면은 새신자 팀이 원탑을 입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좀 깔끔하고 정상적이고 바른 자세로 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훅가시 넣어가지고 막 샥 해가지고 막, 예? 막 미니스커트 막 입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입으세요. 예.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면은, 인격적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으시면서도 너무 없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보편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가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인데 우리가 굳이 너무 튈 필요도 없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자의 모습,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막 뛰지 않고 막 신바람 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드려지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졌던 그 수레에서 우사가 잡았을 때 죽었느냐? 하나님은 새 수레나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그 만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법궤 두 개가, 죄송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법궤는 온전히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성전에 있어야 되고,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새신자들이 가득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나?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걸 발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 방법을 인간이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레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려지시는 거예요. 아무런 시정잡배나 아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들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 그 고핫 자손이 이걸 들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법궤를 명에서 들고 가라. 그 대신 손대지 마라.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그 법궤가 뒤집어지든 자빠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두고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만졌으니 죽을 수밖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그래서 이 교회가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기도만 하고 다른 것만 하자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만 하자고 자꾸 목숨 거는 이유가, 자꾸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쉐키나 임재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늘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는 않을까, 나쁘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꾸 교육을 하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고, 권면을 주는 것도 그거예요. 자꾸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뭐 찬양하고 교회 막 이러면 되는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셀러브레이션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 그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그걸 올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가 잡았던 게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의 언약궤를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 나올 때는 아무도 안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것을 어디에 안치해야 되나 싶어서 시온산에다가 안치하려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서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죠.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큰 성막과 같은 텐트를 지어서 그 텐트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왕정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정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냈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율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이 해가지고, 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은 이게 다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나 모든 만물들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니까 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율동을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